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자막을 통하여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공의가 사라진 신의 이름 우상이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자주 오해하는 큰 주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라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 하면 성적인 거룩을 참 많이 생각해. 특히 유교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라는 말이 무엇으로 가장 먼저 가는가를 가만히 보시면 폭력을 행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는 먼저 빨리 가지 않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그들이 행한 죄는 뭔가 하면 폭력이에요. 형제를 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나타날 때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생명을 해하는 일이에요. 그 생명을 해하는 일에는 성적인 일탈도 있을 수 있고 뇌물로 착취를 받고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는 것일 수도 있고 법을 이용해 가지고 법적으로는 합법적이지만 실제로는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 폭력이라는 것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국가기관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은 이 폭력, 힘의 우위가 깨지거나 또 법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겠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거룩하다 하는 말을 생각할 때에 내가 공의를 먼저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먼저 하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공의는 항상 뒤로 가 있고 아주 개인적인 자신의 취향이나 문화적으로 우선되는 것들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참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림으로 이미 오셔서 그분이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통치자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우리는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내 죄로부터 나를 구원했다는 것은 기쁜데 그 통치에 나타나는 모습인 공의를 보다 보면 자꾸 불만이 생기고 이게 정말 세상이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을 잘 그 특성들을 기억해야 할 터인데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분이 아이로 오시지 않습니다.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때 모든 공의가 이루어지고 모든 만물이 다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이 땅에서 공의롭고 죄로부터 구원하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성도로서의 삶을 그분의 의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만 그 산다고 해서 이 땅에 다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공의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소망이 더 뚜렷해야지만 이런 불공평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오셔서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는 것을 굳게 믿으며 그 불의와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도망을 가기도 하고 여러 삶의 모습이 있지만 그 소망만큼은 항상 분명하다는 거예요. 저의 고등학교 때 다녔던 저희 동기 친구들이 지금 만나는 친구들이 한 7명 정도가 있어요. 근데 만나보면 한 3명 정도가 교사인데 다 은퇴를 했어요. 아주 빨리 은퇴를 하고 1급 공무원이 둘 있는데 다 은퇴를 하고 저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노년은 내가 책임져야겠다 그러면서 나는 70살까지 보장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붙어. 그러면서 막 우스개를 떨었는데 어느 한 모임에 우리 동기는 아니지만 모임에 초대받은 선배가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는 정말 학원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회사를 운영하면서 너무 돈을 잘 벌어가지고 교회에만 가면 장로님들이 그렇게 자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야, 집사님이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냐고. 그 자기도 늘 우쭐하고 마음껏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가 쫄딱 망하고 난 뒤에는 아는 척을 안 한다고 막 모일 때마다 또 저희 모임에 초대하면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계속해요. 어제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1월 마지막 날과 2월 첫날 끼는 날이 1박 2일로 만나서 같이 교제를 밤늦게까지 하고 그러는데 이 선배를 초청했더니만 선배가 와서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어요. 선배는 자기 자신이 재물의 우상을 섬겼다고 생각 안 해요? 자기가 재물이 있을 때는 가서 막 어시되고 인정받으니까 너무 좋았지만 재물이 없어 무시당하니까 온갖 열등감과 또 자기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교회가 이런 데냐고 막 악을 쓰는데 선배가 이전에는 돈을 많이 내서 교회가 그런 곳으로 선배가 만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선배가 가만히 듣더니만 김 목사 진짜 그렇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회개를 하려면 좀 똑바로 해요. 자꾸 장로님들 욕하지 마시고 형이 돈 있을 때 가서 인정받는 걸 너무 즐겼고 돈 없다고 지금 비굴해져 가지고 비참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안 봐요. 오히려 형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름 없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에요. 눈에 드러나는 형이 보기에 저 장로님 돈 밝힌다 그런 사람 몇몇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기도하는 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교회로 지금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이랬더니만 이분이 그 말이 맞다 이러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나를 묵묵히 사랑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내 눈에 그 사람들 안 봐서 그렇지. 우리 안에는 이런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많거든요. 하나님이 이 신명기 16장 공의로 재판하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16장 1절부터 8절을 보시면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고 9절부터 12절은 7.7절을 지키라 하셨고 13절부터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펴져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면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 3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너희가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유월절은 아주 독특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절기잖아요. 그런데 77절을 보시면 11절에 그러니까 77절 초실절은 추수의 첫 시작이 초실절이고 77절은 추수가 끝나는 날이에요. 그럴 때에 그 풍성한 주신 은혜를 1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할 것이며 모든 사람들과 함께 너희들이 이 하나님 주신 추수의 은혜를 같이 나누라는 거예요. 특히 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가 하나님만 기억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고 특히 나그네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마음껏 먹이고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절기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만 나를 드린다가 아니고 이웃에게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서 이 절기를 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14절 성경인데요. 16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보시면 또 나왔어요. 이 초막절을 지킬 때에도 노비와 거주하는 거주민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해라. 하나님은 모든 절기에 주시는 은혜를 이 나그네들과 함께, 소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들을 불러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일에 있어서 종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절기 헌금을 이웃에 흘려보내려고 애를 쓰고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죠?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개인의 삶을 통해서도 하지만, 그러나 교회 전체적으로는 절기의 부활절은 우리 청소년 키다리 사역을 위해서, 또 성탄 헌금은 우리 백사마을에 연탄 공급하고 독거노인들 우유 배달하고 또 그 밖의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그것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참 절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지도자들은 이 재판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18절 말씀에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이 있는데, 이 앞에 재판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미시파트예요.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보호하는 모든 판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지도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더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을 말해요. 이것은 일반 관료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치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그 구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처럼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앞에 것은 재판의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앞에 것을 미시파트라고 뒤에 것을 ጼ데크라고 해요. 이 ጼ데크는 그 사람의 자격이 있든 상관없어요. 다 해야 해요. 다 해요. 그러나 앞에 있는 미시파트는 특별히 재판의 상황에서 공평함으로 대해야 되는데, 특히나 가난한 자들, 또 어려운 사람들, 약자들의 권리를 찾아줘야 되는 것이 이 재판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화적으로 보면 사실 자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화마다 그 문화가 강조하는 죄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도자를 뽑을 때 여러분 어떤 기준이 제일 먼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도자 뽑을 때 뭐요?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여러분 청백리상 이런 게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하다 그럴 때 재산이 적고 재산이 많지 않아야 돼요. 예, 투명하고 그런 사람들을 찾는, 요즘 그런 사람 찾기 어렵잖아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될 때 공정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가치거든요. 지도자로서 중요한 가치. 그분이 그것을 행하는가 안 하는가는 2차적인 문제이지만, 백성들이, 국민들이 그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말 청백리상이 있어요.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공직자들에 대한 상인데, 그 여러분 정글만리 조정래 스님의 소설 읽어보면 중국 관료들이 갖고 있는 관료의 상은 우리와 달라요. 그들은 뭐 아주 고위 관리일수록 얼라이가 많아야 돼요. 얼라이는 소위 말하는 첩이에요. 첩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 봄 안에도 첩이 많다고 만약에 트집 잡으면 쫓아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첩을 많이 두는 것을 가지고 뭘 생각하는가 하면, 그 첩을 통하여 뇌물을 받아서 그 첩들을 통해서 자기가 돌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이미 그런 시스템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들은 그걸 어느 정도 용인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면 그들에게는 관리로서 나아갈 수가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더 낫다, 저것이 더 낫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시스템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참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의아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 사회마다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분명히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현상을 가지고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할 때 참 주의해야 될 것은 이 판단을 할 때에 도대체 하나님의 법으로 그 사회를 판단한다는 말을 어떤 기준으로 말할까?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가 나 개인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지 하는 것하고 사회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법이 지켜져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이 말의 뜻은 종교적으로 예를 들면 정부가 나서서 교회를 세운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은 다원화된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종교를 옹호하고 어느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그런 지도자들을 삼는 것이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우리가 종교 전쟁을 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법을 성도들이 순종하고 그 법을 지키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봐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서 죄라고 한다면 그 성도들이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에 그 사회가 분명히 변하고 또 기독교적인 이 도덕의 우월성 그리고 성도들의 삶의 탁월함들을 보면서 그들이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의 모습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삶인데 모든 우상 숭배의 핵심은 종교성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하기보다는 율법을 버린 삶을 말해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둘 중에 무엇인가를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 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먼저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럴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보다는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법을 개인적으로 있을 때나 공적인 영역에 있을 때나 나는 지키는가 이것을 먼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자신을 판단해야겠죠. 율법을 버린 행위가 우상 숭배로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도 너희가 내가 준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하나님이 전제를 달아서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런데 우상을 숭배할 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뭔가 하면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 땅에 공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착취가 만연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무슨 아세라상을 세웠다 바알 신전을 세웠다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지만 그것이 유지되는 체제가 우상 숭배의 삶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눈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기억할 때에 만약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상 숭배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막 절간을 짓고 이럴 수도 있지만 착취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빼앗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임금을 줘야 하는데 그것을 체불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기업을 빼앗고 남의 물건을 탐하고 하는 방식으로 삶을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런 착취를 우상 숭배라고 하였어요. 선지자들이 죄를 지적할 때에 아주 명확하게 제사장이나 또 통치자들이나 왕이나 선지자들이나 너희가 다 뇌물을 좋아하고 너희들이 가난한 자들을 아예 구조를 만들어 놓고 가만히 있으면 시스템에 의하여서 너희들에게 유익이 돌아오는 삶 이런 것들을 착취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면 언제나 자기 욕망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우리 욕망을 제어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너희가 이걸 할 수 있어도 하면 안 된다 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어도 하지 말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초실절, 칠칠절 절기 그 다음에 초막절 절기 다음에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초실절이고 초막절이고 칠칠절이다. 이 절기는 너희들에게 주신 풍성함만 기억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함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라고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얻은 수확의 기쁨, 그 풍성함도 기억해야 되지만 동시에 하나님 주신 이 풍성함 때문에 너희 모든 땅에 사는 정말 무조건적인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이 절기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는 거. 우리가 다 조건적인 사랑하기가 쉽잖아요. 서로 아는 사람에게 더 자비를 베풀기 쉽고 모르는 사람 오면 혹시 신천지 아닐까 이게 먼저 그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하고, 또 아니면 누군가가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면 나를 모르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여러분 선뜻 응하게 되어요? 아니면 뭐 이런 무리한 사람이 있어? 참 우리는 누군가가 저 사람이 참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해서 나한테 요청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의심하기가 훨씬 쉬워요. 의심하기. 그래서 여기에 감사의 제물, 초막절, 칠칠절, 초실절의 이 감사의 제물은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공동기금이에요. 사회공동기금이에요. 어려운 사람들 돕도록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주신 소출을 근거로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풍성함을 베풀었는데 너희들도 그런 내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래도 갚을 만한 사람에게 늘 베푸는 데 익숙하잖아요. 갚을 만한 사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이런 얘기, 얘들아 너희들이 쓰는 모든 돈을 카드로 긁는 이유가 있다. 제가 아이들에게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용돈을 카드로 줬어요. 카드로. 그래서 모든 기록을 남겨야지 나중에 너희들이 30년 뒤에 내가 그 돈을 다 계산해서 돌려받으려고 내가 그 모든 자료를 갖고 있다. 그러면 참 우리 아빠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한 놈도 갚을 마음이 없어요. 한 놈도.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해요. 자식에게 어떤 것을 할 때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베풀었으면 얘가 나한테 그 돈은 안 돌려줘도 이놈이 좀 뭔가 잘 되었으면 하는 그게 보상이잖아요. 애가 성공이라도 했으면 내가 좋아하는 영역이 아니더라도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살아가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이게 내가 뭐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마음인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라는 거예요. 참 이거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 권력자들의 탐욕을 두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 아모스나 이사야나 모든 선지자, 미가야나 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직이나 이 모든 것은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정말 섬기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비록 그런 기회가 있더라도 여러분 잘 자제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사례를 받는 것에 감사하셔야지 그 직책을 이용해서 또 다른 걸로 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1급 공무원으로 은퇴를 한 이제 퇴직을 한 친구들이 이러더라고요. 한 달을 있어 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그래서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이제 뭐 한 다음 달쯤 되면 나한테 연구원에 어디 뭐 가거나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너무 걱정은 하지 마. 이러는 거죠. 웃으면서 야 그게 전관예우라는 거야. 그랬어요. 전관예우. 여러분 대부분 그런 자리가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참 여러분 그 자리 가려고 누군가는 정말 힘들게 노력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될지 제 친구이긴 하지만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주신 땅에 들어가거들랑 여기에 지도자들이나 재판장들은 공의로 재판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8절 말씀에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여기에 우리 성경은 이렇게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너희들의 백성을 공평과 정의로 재판하라 두 단어가 더 있어요. 이 공평과 정의로 재판하라 두 단어가 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 공평이라고 하는 미시파트는 이 특별히 사회적인 강자들 또 유력한 사람들을 견제하고 그들의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는 법적인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은 누구든지 법 앞에 공평하다라고 할 때 말의 뜻이 그런 거예요. 강하고 또 유력한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다스리는데 법에서 끝이 나야 돼요. 한계가 지어져야 되는데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을 가지고 너희가 재판장들은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욕망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자들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욕망을 해도 별로 이룰 게 없어요. 그거 이루기 되게 어렵습니다. 욕망을 이룬다는 게. 그런데 욕망을 가졌기 때문에 밤새 계획을 세우고 꾀를 짜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까? 그게 바로 이 시편 같은 데 나오는 그 밤이 되어도 잠자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왜 뺏으려고 했어요? 포도 농사 지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채소밭을 만들려고, 좀 더 싱싱한 채소를 먹으려고. 원래 그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채소는 다 싱싱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바로 앞에 있는 그 기업으로 물려받은 땅을 빼앗아서 자기 채소밭 삼으려고, 그게 그의 바람이었어요. 그게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니까 마누라가 보고 그냥 나봇을 죽여버렸다고요.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않을 때에, 아니 지금 채소도 있고 다 먹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밭에서 나는 채소를 먹고 싶다. 이게 바로 욕망인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도 이런 어떤 예민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어떤 관직에 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먼저 있기 때문에. 씨 뿌리는 비유에 가시떨기 나무에 떨어지는 것은 말씀을 먹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탐심이 있고 재물의 유혹이 있고 염려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말씀이 아무리 들어가도 자라지 않습니다. 자라는 것 같은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도 안 맺어지고 오래 참는 열매도 안 맺어지고 기쁨의 열매도 없고. 말씀이 들어가면 기쁜 거잖아요. 말씀이 들어가면 어떤 생각이 가다가 절제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갈 때까지 가보자 이게 아니고. 그런데 염려와 근심과 그런 재물의 유혹과 탐심이 가득하면 그 말씀이 뭘 들어도 짧아요. 그 말씀에 의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시파트예요. 자신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ጼ데크는 하나님의 자비를 말합니다. 자비. 하나님이 자비롭다라고 말할 때 항상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는가가 중요해요. 왜 왕이 왕이 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재판관이라고 하는가? 그 솔로몬 왕이 창녀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 주의할 것은 왕이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의 억울함을 풀어줬는가? 창녀라는 거예요.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왕이 귀담아 듣고 야, 이게 자녀가 누구의 자녀인데 그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정의인 거죠. 정의.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의 이야기도 들으시는가 하면 모든 죄인들의 이야기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왜 안 듣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안 들리시는 분들, 하나님이 지금도 내 기도에 듣고 응답하시는 분인 줄 내가 믿고 있는데 나로 주의 응답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응답하시는 방법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귀와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내게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게 바로 지혜이고 그 마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자비롭게 대하였는지 우리 모두는 알게 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ጼ데크가 회복이 되면 양극화된 사회에서 정말 저는 온 성도들이 듣는 자가 되면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많이 극복할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들에게 이게 틀렸다 어쩌다 이 얘기하지 말고 가만히 들어만 주시면 듣고 묻고 다시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마 우리 양극화 좀 극복하지 않겠어요? 저는 극복할 것 같아요. 근데 모두가 다 가르치는 자가 되어 있어요. 내가 들은 정보가 옳다는 거예요. 조금만 누군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마음. 명절이 올 때 집에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 시집은 언제 가냐, 장가는 언제 가냐, 직장은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걸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있는 핵심적인 의미는 엄마 아빠의 말 듣기 싫어서, 짜증나서 제발 집에 좀 가셔서 그 똑똑하고 분별력 있는 머리를,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 말씀 좀 잘 들으시기 바래요. 그죠? 예, 진짜 여러분, 이런 명절이 되어야지 기쁜 명절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공의로운 재판에는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없어요. 우상숭배가, 공의가 사라진 세상이 우상숭배하는 세상, 율법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에 19절에 보시면요, 제일 먼저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두 번째는 19절에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뇌물을 받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굽게 하지 말라, 왜곡시키지 말라는 건데, 원래 왜곡이라는 이 단어는요, 느린다는 뜻이 있어요. 길게 느린다. 그러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이, 또 저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저는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 아실 터인데, 대통령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60%의 사람들은 날리면으로 들었고 40%의 사람들은 날리면으로 들었고 60%의 사람들은 바이든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혼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내가 만나는 10사람 중에 4사람은 이 말이 날리면으로 듣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이걸 인정하기가 여러분 편하세요? 저는 제가 가만히 이번 주간 이런 걸 돌아보면서 하는 말이에요. 누가 옳다 그러다 보다는 저는 그걸 들으면 분명히 바이든으로 들려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게 날리면으로 들린다고, 적어도 내가 만나는 10명 중에 4명은 그렇게 판단을 한다고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진짜 함부로 말을 하는가 보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4명 정도는 역시 목사님도 편향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자리에 있구나 라고 인정하게 됐어요. 인정하게 돼요. 여러분, 참 이게 교회의 목사도 지도자인데 이런 것들이 누군가 성도들을 어렵게 하고 이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걸 가지면 또 누군가에게는 야 우리 목사님 참 좋아 그렇게 말하지만 만약에 그들과 의견이 다르면 참 이게 굽게 한다는 이 말이 선뜻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판단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 주로 기울어질 때 이런 경계선을 특별히 여기에 이 늘린다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세운 경계선을 무시하고 그 손이 넘어가는 행위. 그러니까 난 절대적으로 옳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다 너무 늘린 거예요. 빨리 좀 줄이세요. 내가 아는 건 요겁니다 정도까지만. 그 이상은 잘 모릅니다 라고 인정하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왜곡시키는 거죠. 두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주장하는 것, 이런 것이 정말 많지요. 그런 점에서 말에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말에는 신중함이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외모로 보지 말라 그랬어요. 이 특별히 외모로 보지 말라는 이 말의 뜻이 주의하다, 주목하다, 존중하다 하는 뜻을 좋은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나쁜 뜻으로 쓰이는 것은 내가 지도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골고루 잘 봐야 되는데 특정한 사람에게만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만 나의 관심을 주고 그 사람만 칭찬하고 그런 행위들, 그런 행위를 외모로 사람을 취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편애와 불공평함은 지도자에게는 결격 사유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도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관직에게 일어나는, 관직을 가진 자에게는 언제나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제가 뇌물만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구절은 잠언서에 있는 22장이던가요? 거기 보면 이렇게 시작은 22장 1절인가요? 그런데 네가 관원과 네가 밥을 먹을 때 밥 한 그릇이라도 누구하고 먹는지를 한번 네 앞에 앉은 사람이 어떤 관직에 있는지를 잘 살펴봐라. 관직에 직무에 연관성이 있으면 밥 한 그릇 먹는 게 그게 뇌물이 된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상숭배 그러면 자꾸만 이런 율법을 버린 자들을 떠올리기보다는 종교적인 어떤 형상을 떠올리는 것이 참 쉬운데, 종교적인 형상을 떠올리면 내가 제외될 수 있어요. 나는 율법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율법을 버린 자들이 우상숭배자다라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도 이 일에 예외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법을 왜곡시키고 또 편애하고 아니면 굽게 만들어서 뇌물을 좋아해서 우리 자신들이 이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돌아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애를 써서 항상 내 마음에 말씀에 전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이 지역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웃 사랑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음성을 다 듣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